오늘은 로마서 강해가 시작됐는데요. 로마서 서론으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로마서 서론인데요. 본문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절씩 나눠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같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로마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여러 부담도 있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어느 한 권이 중요하지 않은 책이 없지 않지만은 로마서야말로 정말 중요한 책이고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서의 본문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으며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한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 성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도 그렇죠. 오랜 방학 끝에 갑자기 책을 집어들어라는 음성을 듣고 딱 펼쳤더니만 그게 로마서였잖아요. 그러면서 회심했다는 이야기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하면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너무 딱딱하다, 어렵다, 교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로마서는 결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오늘 서론을 할 텐데요. 서론이니까 본문은 나가지 못할 거예요. 로마서의 배경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로마서가 이런 책이구나. 로마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지어진 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쓴 책이죠. 사도 바울이 쓴 책이라는 것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 아무개가 썼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면 저자는 사도 바울인데 언제 썼냐? AD 주후죠. 주 57년경에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준비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인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엄청난 기근 때문에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헌금한 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 그 시기, 고린도에서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술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 쓴 사람은 바울인데 수신자는 누구일까? 왜 수신자가 있죠? 로마서는 편지글이에요. 로마서는 장르상 서간문이라는 거예요. 서간체라는 거예요. 편지라는 말이에요. 편지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쓴 사람, 보낸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받는 사람, 수신자는 누구냐?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어디 고즈넉한 정말
한가롭고 조용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깊은 묵상 끝에 정말 수없는 기도 끝에 하나님의 온전한 인자하심을 받으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저술한 책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무리하면서 들어가는 중에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난 교리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이 많이 쓰여 있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제 또 빌립보서 이런 데는 기독론이 많이 쓰여 있고, 근데 로마서에서는 오히려 다른 서신에 비교해서는 기독론, 교회론,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종말론이 나와 있는데 종말론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오히려 바울의 다른 서신에 비해서는 교리적인 내용은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는요,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 여행 중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그 중에 쓴 책이란 말이에요. 한 선교사가, 현업으로 뛰는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쓴 책이,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서는 엄청나게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딱딱하고 또 어려운 책이 아니라 뭐예요? 매우 실제적인 선교 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현업에서 뛰고 있는 선교사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내는 서신, 편지이기 때문에 매우 프랙티컬한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어디 떠도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고 속의 이야기, 이런 얘기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현장에서, 교회에서 적용될 만한 것들을 로마서는 기술을 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AD 56년, 57년경에 로마서가 기록됐다고 했는데 3차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그때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 그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때 당시 로마 교회는요, 일단 교회가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 로마의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로마의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가 세웠다. 특히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를 이제 제1대 교황으로 보니까요, 로마의 교회는 베드로가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에는 누가 세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것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어요. BC 66년경에 폼페이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많은 포로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거주하게 되는 유대인들이 생겨요. BC 66년경에. 그때부터.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곳을 가든지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세웁니다. 유대교 회당이죠. 유대교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10명 이상이 모이면 유대교 회당이 세우고 거기에 이제 회당장을 세웁니다. 회당장이 성경을 한 구절 읽어요. 모였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을 때 안식일에. 그때 이제 구약이겠죠. 구약을 읽고 이 구절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권면하고 나눌 수 있는 말을 할 사람은 나와서 얘기하시오. 그러면서 이제 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예배가, 안식일의 예배가 진행되는데,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뒤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강론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고, 유대인 회당에서 회당장이 자, 누구 나눌 사 있으면 말하십시오 발언권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앞에 가서 강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암튼 유대인들이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세웠기 때문에 BC 66년경에서부터 로마에는 여러 군데의 유대인 회당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교의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던 차에 많은 학자들은요, 특히나 이제 4세기경에 밀라노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 교부는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로마의 교회가 생긴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도 온 거예요. 그때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죠. 자, 그렇게 복음을 들은 오순절의 그 사건에 베드로의 그 명설교를 통해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하던 유대교 회당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유대인들도 거기에 모였을 거 아니야.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교 회당이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교회로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점점점 로마에 교회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스도 교회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사람을 추측합니다. 이렇게 생긴 교회가 AD 57년경에는 이미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로마 교회는 57년경만 해도 유대인 그리스도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일부 누가 있었냐면 이방인 그리스도교인도 있었어요. 로마 현지 사람을 말하는 거지. 왜냐하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로마 현지인들한테 전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그래서 또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교인도 있지만 로마인 그리스도교인 플러스, 로마에는 또 세계 각국에서 온 민족들이 많으니까 다른 민족들, 이방인 그리스도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플러스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49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때 황제였는데요. 클라우디우스 칙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라는 칙령이 내려요. 왜 칙령이 내렸냐면 문헌을 보니까 그때 그 유대인들이 뭐 크레스토스 하면서 뭐 떠들고 다니고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사회를 혼란시킬 정도로 막 시끄럽다고 그래요. 근데 크레스토스가요, 헬라어 발음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헬라어는 이와 의 모음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아무튼 쉽게 말하면은 예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클라우디우스가. 클라우디우스는 사도행전에 글라우디오라고 쓰여있는 그 왕의 이름이에요. 자, 그렇게 49년에 클라우디우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추방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만 남게 돼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교회가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54년에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후에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돼요. 클라우디우스 칙령을 내린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때는 이때다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몇 년 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유지되고 돌아갔던 로마 교회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유대교의 의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날과 절기의 문제, 또 믿음이 크냐 작으냐, 큰 자와 작은 자의 문제가 그 두 그룹 사이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고린도에서 이제 3차 여행을 정리하고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던 바울에게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붓을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냐면요. 로마서 15장의 마지막 15장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절은 아니네요. 16장이 마지막이니까 15장에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은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간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했어요.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의 땅끝은 바로 유럽의 서쪽 끝 어디죠?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은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주로 그리스 위쪽 지방이죠. 마게도니아, 아가야, 또 일루리곤은 지금으로 말하면 알바니아, 또 슬로바키아 이런 쪽입니다. 그쪽과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성지순례 다녀하셨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죠. 터키 지역, 이런 두 지역, 유럽의 동쪽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남은 쪽은 어디야? 서쪽입니다. 로마를 넘어서 저 서쪽 끝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바람이었어요. 그러자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 2, 3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는 주로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가 스페인까지 도착한 바울을 후원하기란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멀어. 지금처럼 인터넷 뱅킹으로 얼마 보내줄까? 그래 10만원 싸 이러면서 가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물건이고 돈이고 어떻게 되죠? 인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필요한 돈과 물건을 누군가가 들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그 물건과 돈을 들고 정말 몇 달을 거쳐서 스페인까지 오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많이 어렵죠. 그 먼 길을 걸어서 와야 되는데,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풍랑을 맞아서 뒤집어지면 어떡해요? 또 육로로 오다가 또 돈을 들고 있으니까 강도를 맞으면 어떡해요? 돈을 들고 있다고 해서 뭐 자신의 신변을 지켜줄 가드를 붙여서 오는 것도 아니고 혼자 달랑달랑 이렇게 오는 건데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냐 말이야.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의 스페인 선교, 땅끝 선교를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금 로마 교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간략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술하게 된 그 기록 동기는 첫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요, 이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그 로마서 뒤에 나와 있어요. 자신은 스페인 선교를 하길 원했는데 지금까지 후원해오던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의 안디옥 교회에서는 더 이상 후원받기는 어렵다. 거리상. 그렇다면 자신의 스페인 선교의 전초 기지를 삼을 수 있는 교회는 로마다. 로마를 지나면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거니까요. 배를 타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했던 로마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붓을 들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 보낸 헌금을 들고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까? 차라리 지금 고린도에 있으니까, 고린도에는 지금 마게도니아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 쪽에 근처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서 바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면 되지. 헌금은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되니까요. 왜 굳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예루살렘까지 다시 가서 거기서 다시 왜 스페인까지 오기를 원했을까요? 고린도에서 바로 가면 더 가까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키우고 이런 일을 했는데 정작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이방 땅에 세운 교회를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유대 의식이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선민 사상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방인이라 그러면은 개처럼 취급하던 그 느낌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거기도 그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양육했다고 해도 과연 이방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을까? 과연 저들이 정말 우리와 유대인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일까? 라는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갈라디아서도 강했지만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까지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 예수 믿는 건 좋은데 하나님 백성 된 건 좋은데 세례 안 받으면 말짱 꽝이다. 세례래네. 할례 안 받으면 말짱 꽝이다. 그럼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너 진정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런 다른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조심하라고, 내가 전한 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도 바울의 초창기 서신서예요. 갈라디아서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친히 자기가 세우고 양육시킨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보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방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고 있다. 지금 너희한테 헌금까지 보내고 있지 않냐. 이런 말을 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말은 다른 사람을 보내서 할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 직접 가야지. 사도 바울은 정말 공교회로서 예수가 머리된 공교회로서 캐톨릭 철치죠. 공교회로서 소아시아와 또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정말 먼 길을 돌아가는 여정이 펼쳐진다고 해도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으로 이제 스페인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거죠. 여러분,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공부할 때. 뭐냐면,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을까? 도대체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무슨 상황이었기에 이랬을까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한 다음에,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우리에게 주는 어떤 적용점이 있을까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설교자의 역할이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성경 본문 글자 그대로만 읽고 해석함으로써 많은 누를 저지르게 됩니다. 2단, 3단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예죠. 그리고 이런 면에서는 또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자도 비탄을 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성경 글자를, 성경의 내용을 그 당시 기술됐던 당시 상황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상황에 맞게 성경이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런 오류가 발생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그 당시에 기술되었을 때의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어요. 서론을 말씀드렸죠. 간단히 요약하면 사도 바울이 지었다. AD 57년경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던 상황이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는 이제 스페인 선교 여행을 하기를 원했었다. 스페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 가까운 곳에서 근거리에 후원 교회가 필요한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것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을 듣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적 관점에서, 그렇죠? 현장이죠. 필드예요. 선교 필드. 선교적 관점에서 붓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가 오늘 제가 준비한 로마서 서론의 다입니다. 로마서는요, 잠깐 구조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의 적용점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마지막 16장은 편지글이기 때문에 끝인사를 함으로써 이런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고마움을 전한다 하면서 마지막 엔딩 인사로 16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1장 1절부터 살펴볼 겁니다. 도대체 로마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